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학당 대표로 있는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철학을 전공하셨는데요. 하지만 철학을 전공하시면서도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또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 종교를 공부하게 되신 건가요? 이 고등학교 때 소설 단이라는 책을 보고요. 봉우 권태원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그분의 이제 주장이, 우리 선조들도 서양의 어떤 성인이나 철인들 못지않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연구했고, 우주의 진리, 도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공부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이 땅의 어떤 수행법 가지고도 우리가 또 성인도 될 수 있고, 철인도 될 수 있구나. 이런 뭔가 그런 좀 기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 이제 도와 명상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와 명상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진짜 성인과 철학자, 철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철학책들을 즐기게 되고요. 이 또 다양한 종교들을 공부하게 된 거는 또 그 소설단의 주인공이신 봉우 권태원 선생님께서 유교나 불교, 도교가 본래 하나다. 그리고 기독교마저도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불선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본래 하나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처음부터 이제 스케일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생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런 내용들도 본래 하나의 진리의 어떤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서요. 원불교나 이런 동학, 천도교 그리고 증산도까지도 어떤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철학과 종교를 안 나누고요. 함께 그리고 또 다양한 철학 종교도 하나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와 아주 잘 맞는 게스트를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이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이 여러 종교들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서로가 통하고 있고 또 근본 진리는 하나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달을 가리키다인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들이 역시나 이렇게 다 통하고 있구나.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철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종교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신 건데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나 이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 또 종교라고 하면은 뭐 신 혹은 절대자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철학과 종교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차별성보다는 같은 점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은 인간이나 세계를 주로 탐구하고 종교는 신이나 깨달음을 지향한다고 일반적으로는 분류하지만 종교의 각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 위대한 철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종교를 또 만드는 걸 보면요. 이 또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철학이라는 것을 서양에서 처음
제대로 밝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도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 보면요.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신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어떤 신성의 어떤 요소들, 진선미를 인간의 세상에서 구현할 건가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종교라는 것도 이 어떤 신을 단순히 받들자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성을 우리 삶에서 구현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 하나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뭔가 좀 더 방향성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고 종교라는 거는 철학이 이제 이성적인 어떤 접근, 신성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주로 한다면 종교는 조금 더 감성적인 접근까지도 또 포함해서 이렇게 신과 깨달음과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신성을 구현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종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철학이고 철학이 좀 더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신앙이나 감성적인 문제까지 더 포괄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종교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게스트로 오시는 그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종교를 만든 그 창시자들은 이 종교적 천재다. 사실은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도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그 위대한 철학자였다. 예.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인간이나 이 세상을 탐구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역시나 종교의 본질은 하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으시거나 지금 뭐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종교는 제가 없고요. 일부러 어느 특정 종교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입한 원서를 한번 쓴 종교가 대종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단군과 환웅을 모시는 종교인데요. 예. 제 이제 공부의 선생님이신 봉우 권태훈 선생님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어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총전교라고 하는데요. 제일 어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 가입 원서를 쓰고 또 우리 모두가 단군의 또 후손이고 환웅의 후손이니까 이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문중에 가입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가입한 적은 있지만 다른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입을 제가 좀 안 한 게요. 제가 그때부터 좀 종교를 하나로 회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쉽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입을 해버리면 저 종교라서 저 말하지. 아무래도 기독교라서 기독교 편이지. 불교라서 불교 편이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싫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이런 종교나 철학의 가르침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특정 종교에 대한 가입은 싫어서가 아니라 좀 피하고 제가 좀 뭔가 이 종교나 철학의 회통에 좀 그런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종교를 하나씩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특정 종교가 더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인생관을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또 주변에 또 많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을 텐데 종교를 갖는다는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원서를 안 썼을 뿐이지 가입 원서를 저는 모든 종교를 사실은 저의 종교로 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각 종교의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하나로 보고 제가 삶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갖더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종교 안에서 또 모든 진리를 그것도 특정 어떤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어떤 스승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영감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한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종교의 천재들도 결국은 그 전 세대의 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가입해서 그 종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교의 스승들의 그런 성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구현한다는 거는 인간의 어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안정된 영적인 성숙과 어떤 삶 그리고 성장을 어떤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원불교를 창시한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런 말씀과도 상당히 그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종교의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예. 목사님이나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특정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다 보면은 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종교의 유형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이 신을 믿는 유일신 종교. 예. 이건 서양 종교를 또 유일신 종교라고 또 예. 볼 수가 있고, 예. 동양 종교를 철학적 종교나 예. 사색적 종교, 예. 대표적으로 뭐 불교나 유교를 또 그렇게도 예.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신을 믿는 종교와 믿지 않는 종교, 추구하는 가치가 혹은 예. 또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부분들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게, 모든 종교들은 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이 신을 되게 중시하고, 이 신이 모든 로고스, 우주 진리의 근원으로서 보고, 부동의 동자라고 하죠. 부동의 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모든 로고스와 이데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자들도 결국은 어떤 신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도 공자도 평소 천명을 두려워한다고 하거든요. 하느님의 명령을 나는 늘 두려워한다. 이런 신앙적인 형태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어떤 단순히 입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어떤 제 생각에는 어떤 유일신 종교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신만 어떤 신앙한다 이런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서양 종교도 결국 그런 우주의 근원인 신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 성스럽게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요. 동양 종교도 역시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 신성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신의 진리고요. 그래서 그런 신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하나로 보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형이 갈라지는 거는, 동양의 종교들은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리를 스스로 깨쳐서 알아야 우리가 신성을 구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을 때 신과 하나가 되면서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고, 어떤 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철학적 종교라는 말은 믿음을 활용하긴 하지만 어떤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중시한다는 거니까요. 이런 지적 이성을 중시하는 종교적인 모습과 신앙을 더 강조하는 종교적인 모습 간의 구별로 조금 나눠보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동양을 철학적 종교라고 한다는 거는 스스로의 지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는 어떤 종교고, 어떤 믿음으로써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피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로 그런 입장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유일신 신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질은 같되 어떤 구체적인 방편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이 종교의 본질은 하나고 통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신을 믿는 종교에 있어서 특정 어떤 그 교리의 그 근본 가르침에 따르다 보면은 신을 믿지 않는 종교를 이렇게 그것이 진리가 아닌 듯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교리 말씀 그 안에 이렇게 또 사로잡히다 보면은 종교라는 것의 어떤 근본 가르침들을 잊고 그 이웃 종교를 또 오해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정 종교의 좀 그 모습을 좀 피한 이유도, 제가 어떤 종교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종교의 눈에서 아무래도 해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입을.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 가입해서 그 종교의 경전과
종교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다른 종교를 바라보다 보면 같은 점 무단 차이점에 주목하기가 쉽죠.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에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 어떤 성자들은 에고를 초월해서 영성을 바로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어느 종교나 예. 이제 그걸 따르는 입장에서는 아직 공부가 덜 닦였기 때문에 에고의 눈으로 이 신앙을 하고 그 믿음을 앞세워서 특히 접근하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만이 성자다. 내가 믿는 가르침만이 최고라는 어떤 환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벗어나는 게 사실은 종교의 목적인데요. 한 인간의 작은 어떤 믿음이나 편견, 그런 환상을 벗어나자는 게 종교의 목적인데 오히려 종교가 그런 어떤 환상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안에서 끝없이 자성의 노력을 해야만 되고 또 이런 프로가 존재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의 영성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종교에 빠가 된다고 하죠. 뭔가 빠가 되고 나면 예, 예. 아무래도 우리 편은 보호해 주고 싶고 다른 편은 비판하고 싶은 그 무지와 아집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 최선의 것이 최악이 된다는 말이 철학에는 있는데요. 좋은 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또 편을 가르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그러네요. 특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종교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종교관도 예. 참 그 다양하게 예. 이렇게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가 주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중에 사후 세계를 말하고 예. 이런 공통적인 그 종교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종교에 대해서 예. 더 크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대표님께서는 이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종교의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어떤 가르침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천재들이 그런 해답을 준 게 이제 또 인간들한테 큰 영감이 되고 또 신념이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종교도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영성은 하나인데 다른 하나인데 왜 가리키는 손가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도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나는 죽음의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 예.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기질도 있고 어떤 기질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 삶을 제대로 못 살겠다는 기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욕구를 또 풀어주는 각각의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향이 죽음에도 관심이 많은 성향도 있고 삶에도 관심이 많은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공자님이 말하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관심 두지 마라. 뭐냐면 삶을 제대로 살면 죽음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는 삶이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생을 이해하게 되면 낮을 이해하게 되면 밤도 이해하게 되듯이 예. 밤이 왜 존재하는지 생을 이해하게 되면 사도 이해하게 된다. 그럼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관심사가 생에 있는 거죠. 생을 알므로써 우린 죽음도 알 수 있다는 관점이 있고 티베트 불교나 이런 또 불교나 기독교는 내세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이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종교를 또 믿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성향들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고 다만 그 종교들은 그 답을 또 회통해 보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면 미래도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게 이제 성인들의 가르침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도 종교 선택이 달라진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대표님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역시나 여러 종교에 이렇게 두루 또 깊은 내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또 해주셨고
또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또 여러 종교도 같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실 텐데 예. 철학과 종교의 관계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종교에서 영성의 시대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서양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종교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진리를 추구하게 만든다면 철학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라. 진짜 진리인지 의심하라 하면서 의심을 통해서 진리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법 같은데 결국은 또 우리가 관찰해 보면 종교의 교주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들은 철저히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라만교를 힌두교를 의심하면서 불교를 만들고 예. 기존 종교들, 기존 틀들을 철저히 의심하면서 새로운 어떤 철학적 인간이 살아야 할 진리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철학과 종교는 당연히 저는 그 영성의 어떤 영성을 탐구하는 하나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은 믿어야 삽니다. 뭔가를 믿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성을 닦는 어떤 길을 원활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어떤 가르침을 철학적 기반에 두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믿고 가면 더 편하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 주면서 진리로 이끄는 종교의 그러던 원형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교에서 이제 영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종교를 버릴 게 아니라 종교가 왜 그렇게 탄생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종교의 모습도 결국 중요하고 또 근원적으로 자명한 진리를 끝까지 의심해서 찾아내서 이게 진리라는 걸 확고히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철학적 기반도 튼튼히 갖춰져야만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되 철학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만 종교도 이제 철학도 제대로 서로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지만 그 둘은 하나의 영성의 어떤 두 가지 방편이 아닌가, 하나의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두 가지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하나 또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다종교 국가다.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다. 뭐 이런 그 평가도 있는데 이웃 종교끼리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진짜 이런 주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 간의 이런 문제들은 가족도 찢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종교 문제로 고민한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신성한 그 모습, 저는 양심이라고 그걸 부르자고 합니다. 이 양심이라야 종교를 좀 초월해서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모든 종교를 초월한 본질이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갖는 거고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그 양심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먼저 해줘라. 공자님은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내 평생에 내가 하나로 판 그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어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하나로 묶이는 게 자비, 사랑 이렇게 다양한 뭐 이름을 쓰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양심적으로 인간이 내 욕심을 초월해서 양심적으로 살자는 내용이고 우리 안에는 양심이 선천적으로 내재돼 있다. 그게 참나고 성령이고 불성이고 우리 이론의 원불교에서 말한 이론의 도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게 이름만 다르지 본래 인간의 근원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 전 세계 종교는 양심교로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데 남이 그 싫은 거를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는 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가하는 게 얼마나 그게 옳지 않은가 종교인으로서 이걸 안다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요. 저 종교도 양심을 밝히지 않은 종교고 조금씩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근원은 하나고 나도 내가 다른 종교인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자신만의 어떤 진리를 강요하는 게 싫다면 나도 남에게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야겠다라고 그게 올바른 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때 그럴 때 종교 간의 이런 대화도 제대로 된 대화도 가능하고
종교가 많은 게 전혀 짐이 되지 않는 예. 오히려 영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꽃피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역시나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고 공자님께서는 효나 예를 말씀하시고 또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행복과 평화를 위한 어떤 서로 다른 표현들을 제시하셨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 그 의도는 하나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은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